어제부터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자기가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건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알고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대단히 바울의 어떤 신상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가 잡혀가잖아요. 고소를 당해서 로마로 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바울이 바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이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었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처우를 좀 좋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어떤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몸의 자유 또 그 다음에 자기를 방문할 수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복음을 같이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수월하게 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바울이 시대 안 감옥으로 이감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조금은 염려스러웠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로마에 끌려온 후에 바울이 여러분 상당 기간 죄수의 신분이긴 했어도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정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위대 감옥은요 악명 높았습니다. 그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으로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매일뿐만 아니라 더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불편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들 군대 보내면요, 예? 그런 표현 하잖아요. 군대에서 썩는다라고요. 군대 정도도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군산이. 예? 집안에 가만히 있고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코로나 때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동양은 안 그랬었던가? 제가 더 살았던 동탄은요, 뭐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엄중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했어요. 중국은 아예 아파트를 그냥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면요 굉장히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쇠사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숙집에 있다가 감옥 안으로 여러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매일같이 쇠사슬을 차고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그 환경 자체가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모욕감을 줬었을 것이고 고통이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뭐라 그래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면 신세한탄이라도 할 텐데 오히려 그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안의 감옥의 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13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우리 같으면 여러분 신세한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 시대 안에 그 감옥에서의 삶과 자기가 가택 연금당했을 때 비교적 자유로웠던 그때의 삶을 대조를 해봤던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 상황을 보니까 시대 안의 감옥 상황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뜻인 것 같아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뭐 저도 여러분 수감 당한 그런 경험은 없지만 뭐 그때 당시 감옥은 지금같이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온돌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화장실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사방으로 어떤 이나 벼룩, 빈대 같은 벌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냄새도 나고요. 무엇보다
자기가 늘 만나면서 교제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만나지 못한다는 상실감이 더 컸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요, 이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익이 된 부분이 더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뭘까? 여러분, 그가 감옥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몇 사람을 이 바울이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을 얻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경험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하나는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짐으로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감옥에 들어옴으로써 얻게 된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손해보다 이득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나누나. 시대 감옥에 안에 들어와서 고통받는 것이 도리어 자기가 복음 전파하는 것에 진전이 됐대요. 득이 됐답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유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 자신이 당하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야, 이거 시대 감옥 생활 사람 못할 일이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난 이제껏 바르고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푸대접하시지 하고 비난할 수 있었겠으나 오히려 또 다른 시선으로 자기의 이 영어 생활을 딱 살펴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진전이요 유익으로 여겨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고난이 끔찍한 것이 될 수 있으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그 깊이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과 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위대 감옥에 투옥되기 전 바울은요, 말씀으로 형제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자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 걱정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는데 혹시 이들 중에 자기가 이제껏 복음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는데 자기 선생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낙심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신앙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할까? 또 영적으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해서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일들은 없을까? 이런 거 염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다는 얘기입니다. 1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뭐 했대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모든 게 좋게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상황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중에 여러분 탐탁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한둘은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중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다수가 이 얘기하죠. 그죠? 14절 다시 보세요. 형제 중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수가.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매임을 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양육하는 그 사람들의 형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을 옮기면서 끝까지 자기 마음에 부담을 느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래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감옥에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낙심했대요. 주 안에서 모았다고 얘기합니까?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너무나도 자기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기는 애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승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서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신이 맡고 있었던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했다고 얘기했죠. 우리 중에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좀 꼼꼼하고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통 삶에서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백권사님? 농사 짓다가 보면 여러분 꼼꼼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충 설레설레 하는 사람들 있고. 근데 꼼꼼한 사람들, 뭐 농사 짓는 것만 그렇습니까?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특징이 뭐냐면 삶에서 재미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지를 않아요. 못합니다. 끝까지 탐탁지 않아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 아무것도 일하시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바울은요, 자기가 없으면 자기가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 형제들이 매우 뒤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도는 바울 사도같이 탁월한 말씀의 종이 하는 것이지 나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에만 눈이가 있어서요, 바울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외롭게 복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두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만 보고 믿고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가장 염려하던 것을 그들의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주님은 직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셨고 그것은 바울 자신이 붙들고 있던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씨를 뿌리고 뭐 하는 건 뭐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래요? 주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거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거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쓰기도 하시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단지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써주시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된 일에 우리를 더욱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이제껏 인생을 살아온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란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내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거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태도로 일관하겠지만 술 퍼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시선을 달리합니다. 달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인생길에서 그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배워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 해요. 농사 지으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농부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가령 뭡니까? 봄 되면 씨 뿌리고요. 그 다음에 뭐 벌레가 많으면 약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박 같은 경우는 순을 계속 쳐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어, 이만한 소출을 내가 거뒀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도요, 쇠가 빠지게 일하고 그냥 온열 내내 땡볕에 허리가 굽도록 얼굴이 시커멓게 타도록 일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 한 번 잘못 오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농사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농사일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가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농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일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도 그러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울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주받은 삶처럼 보이는 시대의 어떤 그 감옥 생활과도 같은 현국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내 삶을 내어 드린다면, 맡겨 드린다면 주님은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동향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삶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확인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마 오전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때 찬양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젊은 애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올해 이제 며칠 있으면 2023년도 끝납니다. 여러분들 내년 되면 한 살 더 먹으시는 거예요. 한 살 더 드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갈 날이 한 걸음 더 여러분 더 앞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가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을 주님께서 2024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